아멘. 지난 화요일에 화요 집회가 예언교회에서 있었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9분하고 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일본에서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대접할 시간 한 번도 이제 아는 선교사들을 내가 이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대접을 했지만은 그런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도 이렇게 제공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숙소도 제공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여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송건사님 가정에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하나님 축복한다. 지금까지 축복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연이가 치유된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제 지난주 주일이지요. 지난주 두 군데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송 집사님 베트남 여행 가는데 따라갔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행 가운데 너무 즐겁게 놀고 그렇게 한 가운데 우리 송 집사님도 큰 몫을 했다 합격시키는데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행 잘 갔다 와서 시험 잘 치고 합격하고 결국 그런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에요. 누가 축하 전화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축가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축복,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 또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캠프가 이번 달에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함정을 계속적으로 파요. 우리를 함정에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에 사람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 함정, 하나님의 함정 만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 지키고 진짜 미션을 따라서 살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축복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고 잘 살아지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가질수록 우리가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복음이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증거를 주신데도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죽음을 막는 길을 택하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빠졌는데, 북한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의 우상화가 무너지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서 있지 못하고 자꾸 문화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문화가 이제 불교 문화, 이 불교들이 왜냐면은 옛날에 그 산을 차지해 가지고 절을 짓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문화재가 되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도 세금을 물린다 이래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데 보니까 뭐 불교는 한 군데가 두 군데 그렇고, 천주교 한 군데, 뭐 천도교 한 군데, 또 다른 뭐 두 군데,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이 들어가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똑같이 해야 되지. 불교나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그것만은, 그거는 행편성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어 가지고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부 다 문화를 파고 들어가고, 우상문화, 점술문화, 이런 잘못된 문화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꼭 남자가 40대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여자가 40대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나이가 되면은
이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또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결국은 죽으면은 끝이지 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3, 4대,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대고 저주받고 하는 것은 3, 4대, 3, 4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돌아와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귀신들이 벌벌 떨었어요.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벌벌 떨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스템, 이 성령의 인도 받는데 시스템의 인도를 받고 내용은 복음으로 성령 인도로 받아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결과는 제자를 찾는 축복,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과 나의 기도 방법과 누림과 이런 누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성공하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전도. 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느냐?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처음에 1차 전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짜서 전도를 했어요. 그 2차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데려갔는데 힘든다고 해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보면 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하고는 선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안 갈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갔는데 아시아로 이렇게 떠나갔겠죠. 바울은 그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전도 운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바나바와 마가는 2차
전도에 아무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마가도 수용하고 써서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자가 됐지만은 그때 2차 전도 나갈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생각에 아시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막았다.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서는 성령님을 말하는 하나의 힘에 불과하다. 하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똑같은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막으시는 전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길을 막았으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되고 문제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나는 힘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나는 왜 힘들고 어렵고 이 일이 안 풀리느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될 때에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환상 중에 깊은 기도,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 보신 분 있어요? 저는 환상은 못 봤어요. 환상은 못 봤는데 꿈은 꿈대로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꿈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시골 교회 신학교 다닐 때에 시골 교회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해가지고 시골 교회 이제 봉사로 다녔는데 그때는 뭐 사례라 해봤자 얼마 주지도 않는 그런 사례. 자전거 하나 사니까 맞더라고요. 자전거 하나. 왜냐면은 버스 내려가지고 갈락하면 한 4km 정도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왜냐면 타고 가고 이제 월요일 날은 맡겨 놓고 이제 토요일 날 타고 가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우리 여름에 이제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 받는다고 집회에 참여 은혜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기도했어요. 한 5시인가 6시인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조을자 우리 사모가 기도원에서는 방언이 안 터지는데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내가 뭐냐면은 안수를 했어요. 그때 안수를 요즘은 안수 잘 안 하는데 안수를 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6시, 5시 일이 되면은 전부 다 저녁
캐먹기 위해서 물길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거든. 그래가지고 박은이 던져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동 집사가 있어요. 그때 그 최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주일날 자기 식구들 방언한다고 이단이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당회장까지 이제 한 대 불려가고, 성경에 방언이 있지 않느냐? 방언이 있는데 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언을 갖다가 그 우리 고승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밤에 이제 이불을 갖다 놓고 강대상에 늘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탁 꿨는데, 우리 이삿짐 싣고 이제 가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가까이에, 지금은 김해시인데 그 부산 가까이에 있는 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꿈 따라가면 안 되죠. 나중에 꿈 따라가면은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밤에 환상 중에 깊은 기도했다.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히스기야나 깊은 기도한 분들이 있죠.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고 밤에 기도로 답을 얻으면은 낮에는 응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주의 군대를 보내서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시는, 아랍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엘리사를 딱 포위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 종이 말이야 겁을 내 가지고 막 우리가 포위됐다고 막, 근데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따라오느라 하니까 따라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다 무릎 꿇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저 북한에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광적인 자가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문, 전환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게도냐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고린도도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이런 문들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열어나가시는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 흑암의 역사와 더불어서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라고 하는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현장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10분 이상 단 20분 하면 더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날마다 내 삶의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도전을 찾으면서 내가 갱신할 이유, 치유받아야 될 그런 축복, 회복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축복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시작도 복음 안에서 하고 말씀 안에서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어디에서 열었냐?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강가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 14절에 두라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를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우리가 구역에는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가했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루디아 가정만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복음 받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여신 전도의 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 전가할 때에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우리가 캠프 기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셨어요. 그 집이 세례받게 됐어요.
그 집이 참으로 복음의 빌립보를 살리는 복음의 일꾼 되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셋째로 전도 현장의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뭐냐면은 이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루디아 가정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처를 찾아갔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에서 1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쟁이들도 뭐냐면은 포주가 있어가지고 돈 많은 포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점쟁이들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 잡고 있어야 되는데 포주가 지금 사람을 잡고 있어요. 점쟁이들 잡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건드렸어요. 가만히 두었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꾸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를 가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전 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이 막 전도해요. 귀신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 하루가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 사용하시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포주가 말이에요. 왜냐면 귀신 떠나가시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돈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얻고 그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처했어요. 감옥에. 근데 그때도 바울이 어디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겠어요? 매를 때렸겠죠. 매를 때리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리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데려가서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간 그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차렸던 다 풀리고 이런 역사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자기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소리 들었던 것을 놔라. 그래서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그 간수가 맞았던 것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가정만 구원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빌립보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했어요. 뭐 했느냐? 기도해라.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루디아 가정이 돌아왔지요. 점치는 여인 그 가정이 돌아왔지요. 간수의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은 세 가정이 돌아왔어요. 즉 기도했는데.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열려지던 이 전도운동,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이 열리는 축복,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부동산 랜더 이분 작년가 올리고 부동산 자격증 시험 칠 때에 내가 몇 번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내가 내려갔더만은 이제 말씀 공부하자. 자기 아이들은 또 믿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아직 또 한 번도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저쪽에 이제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가에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고 이 귀신 떠나가는 점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간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은 몇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문이 막힐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기도해서 마게도냐의 처성 빌립보를 통하여서 나중에 계속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고린도도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흑암의 굴레에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환경 속에서 또 자기들의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이렇게 잡혀 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있는 이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축복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내 깊은 인생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다 된다라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없던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배경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은 그 가정에, 직장에,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셔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상처라든가 내게 있는 문제라든가 내게 있는 어려운 모든 굴레라든가 우리에게 잡혀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오셨구나. 내가 복음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깨닫도록 기도하도록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증거의 현장 되어서 참으로 간수 앞에 선 바울처럼 바로왕 앞에 선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분들이 되셔서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운동이, 기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이 전도한 게 아니고 기도만 했습니다. 문이 막힐 때도 기도했고 또한 빌립보 성에 가서도 기도했고 또 루디아를 찾고도 또 기도했고 점치는 여인 때문에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캠프합니다. 내일 월요일을 하고 다음 주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증거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주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